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생각하면 그냥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오래된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시간을 아껴라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손에서 영어 단어장을 놓지 않는 학생. 정말 틈만 나면 공부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쥐어 짜내는 모습. 우리한테 참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렇죠? 직장인들도 뭐 다르지 않죠. 남들 다 쿨쿨 자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으로 달려가고 점심시간은 또 쪼개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요. 왜요? 더 나은 미래, 승진,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지금의 잠, 지금의 휴식을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시간 아끼기의 정석이죠. 네, 맞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1초라도 더 아껴서 네 미래에 투자해라. 그런데 말이죠. 아주 오래된 텍스트,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도 과연 이런 뜻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상은 왜 시간을 아끼라고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현재, 이 시간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엄청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린 원문으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숨어 있거든요. 이 두 단어의 진짜 의미를 딱 아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질 겁니다. 자, 고대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이건 그냥 시계가 똑딱똑딱 흐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 카이로스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기회,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전환점 같은 시간의 말이에요. 성경이 아끼라고, 사오라고 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정말 재밌어요. 원어는 엑사고라조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장을 뜻하는 아고라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마치 시장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껴 쓰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온다, 되찾아온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죠? 이 결정적인 시간, 이 카이로스는요, 그냥 아끼고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진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사와야만 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아니, 근데 이 시간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귀한 걸까요? 도대체 뭘로부터 이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는 걸까요? 아까 그 이유가 나왔었죠?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온갖 부도덕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타락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헛된 일들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시간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적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카이로스를 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완전히 낭비해버린 경우와 반대로 기가 막히게 시간을 구해낸 경우,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낭비한 경우를 볼게요. 다윗 왕, 그리고 삼손이 대표적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향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한 시기를 완전히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허비했고요. 삼손은요, 낮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밤에는 자기 열정의 노예,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끔찍한 대가를 치렀죠. 시간을 악한 것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간을 사온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요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죠. 그 대가가 뭐였죠?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낭비된 시간, 잃어버린 청춘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바로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길을 여는 구원받은 시간, 즉 엑사고라조 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이 점을 정말 잘 보여줘요. 이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밤 신이 나타나서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게 다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진짜 중요한 가치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자, 유명한 인생의 항아리 비유 다들 아시죠? 빈 항아리에 큰 돌, 자갈, 그리고 모래를 전부 다 넣으려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뭐부터 넣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 큰 돌부터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인생의 목적 같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재밌는 거, 사소한 것들, 이 모래부터 항아리에 가득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정작 가장 중요한 큰 돌들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관리, 우선순위가 바로 이 항아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 지혜롭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그냥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 해답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의지가 아니라 술 기운에 지배당하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내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내 삶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삶과 선한 분께 인도받는 삶,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첫째, 내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둘째, 그렇게 되니 삶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셋째,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헛된 일들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로 시간을 구원하는 건요, 더 좋은 플래너를 쓰고 더 훌륭한 시간 관리 앱을 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마음과 우선순위가 뿌리부터 바뀌는 지극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오늘 내용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스케줄 관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운전대를 성령께 넘겨드리는 사람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회의 순간들이, 어떤 카이로스가 값을 치르고서라도 꼭 사와야 할 소중한 시간으로 놓여 있나요? 당신의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